오늘 출애굽기 15장 우리 공부할 텐데요. 15장의 내용은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이 단락은요, 구조는 세 단락으로 이루어졌는데 1절에서 21절까지가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덮으셔서 애국 군대를 끝까지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삶과 영혼을 빼앗고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그 애국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죠. 그것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먼저 이제 모세와 이제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미리암과 그리고 여인들이 막 찬양하는 내용이 1절부터 21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역사를 바다를 어떻게 가르치고 하셨는지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라의 쓴물로 인한 원망. 이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시나이 반도로 건너갔다고 이제 전통적인 우리 신학에서는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주장하는 그 학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제 아라비아와 시나이 반도 사이에 있는 홍해 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넜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라비아 반도예요.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반도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물이 없는 곳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어요. 갖고 있었던 모든 물이 다 떨어져 나가. 그래서 너무나 갈증이 심한 거예요. 인간은 가장 아주 근본적인 욕구가 갈증이잖아요. 갈증. 그죠? 물이 없으면. 인간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그런 갈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원망이에요. 근데 3일 만에 딱 도착했는데 어디냐면 이제 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바로 마라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물을 딱 먹었어. 기대감을 갖고 3일 만에 드디어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근데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었어. 너무나 써도 너무나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이 너무 짜서 못 먹었다고 말하지만 말씀 그대로 써서 못 먹었다. 물이 상한 거죠. 물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막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던지라.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짜잔 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3일 만에 마라에 있었고 장막을 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는 이제 엘림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 이 엘림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장소예요. 안식처. 이 엘림이 어떤가를 이따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라, 아까 쓴물이 있었던 그 마라의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 또 주장들이 있는데, 먼저 이 마라는 히브리어나 아라비아어로 둘 다 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마라 물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최초로 휴식한 지역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홍해의 남동쪽 약 75km, 오늘날의 모세의 샘들이라 불려지는 이윤무사라는 곳에서 약 53km 떨어진 아인 하와라, 여기가 마라라라고 전통적인 주장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나이 반도, 거기가 마라라고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최근에 아라비아만의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론 와이어트나 김승학 장로님 같은 경우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자, 이렇게 보면요,
여기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전통적인 주장이에요. 이제 출애굽한 경로가 이래. 홍해는 저기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라고 써 있죠. 그 아프리카 대륙의 그 바다 해변 그곳이 비하이루시다. 거기에서 이제 건너서 에담 광야로 건너갔죠. 거기서 하밀길 마라로 갔다. 그리고 엘림으로 갔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르비딤 시내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저희는 배웠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시내산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신뢰할 만한 그런 주장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자, 어쨌든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믿어왔고, 자, 그러나 론 와이어터라는 사람이 예전에 여기죠, 여기가 이제 시내산, 이곳이 아라비아 반도예요.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고, 저 위가 이집트고,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 또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예요. 아라비아 반도인데 홍해는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떻게 성경을 보니까 뭐 하루 만에 어떻게 여기 비하이로까지 도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출애굽하고 나서 최소 5일에서 6일 이상은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비하이로에서 홍해를 걸은 날짜가 1월 21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한 날짜는 1월 15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무리이긴 하지만 이렇게 건넜을 것이다. 부정확한 그런 날짜긴 하지만 충분한 그런 시간이 있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너서 비하이로에서 건너서 이제 아라비아 광야 3일길 돼서 이제 이제 마라로 이제 도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나중에 이 자료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자,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네,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이제 의미가 있는, 제가 묵상할 때 의미가 있는 그런 구절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해석을 좀 하겠는데, 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이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세가 주도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승리의 계가죠. 예, 찬송의 주제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여호와께 노래한다. 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게 주제예요. 그것을 이제 서론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보면 나중에 이제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면 학자들은 남성들이 그렇게 부르고,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제 미리암이 선창을 하고 이제 화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들, 여성 찬양대, 성가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여성들이 화답하는, 그런 반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15장 1절 특징을 우리가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15장에 있는 이제 찬양의 내용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찬양의 내용 뭡니까? 1절에 보니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네.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적을 하나님께서 괴멸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게 구속사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아서 마치 애굽에서 억누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소유처럼 여기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쫓아와서 우리를 멸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탄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이제 행동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괴멸시키셨다. 자, 이스라엘이 그것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손을 들었는데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 폭은요, 약 200만 명이 이 하룻밤 사이에 짧은 시간에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좁은 폭이 아니에요. 예, 적어도 1km 이상 폭이 넓은, 1.2km 이상의 폭이 넓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폭을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셨는데 바다가 양쪽으로 벽처럼 쌓였대요. 이렇게 막 하나님의 바람으로 소용돌이치게 하셨겠죠? 그 밑으로 엄청나게 높은 빌딩 같이 높은 양쪽으로 높은 그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엄과 그 신비함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걸어가는데 바다가 질퍽질퍽해야 될 그 바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잘 만드셨는지, 바람을 어떻게 잘 말리셨는지 육지처럼 마른 땅이 되었대요.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감격에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 이제 다 지나가는데 애국 군대가 이제 쫓아오는데요. 애국 군대는 못 와요. 자기들은 가는데. 그들은 무겁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나가니까 바다가 덮어서 그들을 완전히 수상시키는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좌우 앞에서 다 목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거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자기들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던 그 재앙도 대단한 그 하나님의 체험인데, 이것은 정말 몸으로 느끼는 체험이고 눈으로 다 그런 목도하는 그런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어떤 고백을? 2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를 위하신 분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여기서는 1인칭이에요.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체험했잖아. 나를 구하셨잖아. 그지? 그리고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저는 이 전체 구절들 중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체험을 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너무나 가깝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을 그냥 느껴버려.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성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나를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자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것을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 어떤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체험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그 감정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친밀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감정을, 그런 감격에 지금 고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겼다.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이 선발된 600대 병거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을 때 성경 14장 7절에 보면 모든 병거들, 모든 병사들에게는 지휘관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 최고의 지휘관들이 다 동원된 거죠. 이 애굽의 이 군대들을 이제 지휘를 하려면, 그죠? 애굽의 모든 최고 지휘관들이 다 홍해의 잠김에 따라서 애굽 군대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불능 상태에 빠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다시 이제 그 군대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이 없다면, 지휘관을 양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예, 전쟁을 많이 했던 그런 지휘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불능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거죠. 애굽을. 예,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애굽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처음부터 애국 군대를 괴멸시키셨다.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 친절하신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5절에 보면요,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병거가 무겁잖아요. 무거운 병거, 그리고 갑옷도 쇠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과 이제 그 칼과 중무장한 그런 군대가 홍해 물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깊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 무게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 그 노래 속에 이 묘사되어 있는 이 구절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이 가라앉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에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떠오르지 못하고 가라앉았다. 그렇죠? 혹여 헤엄쳐 나올 수 있는 여지조차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홍해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지금 이 노래에서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시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네. 7절 보니까 주께서 진노를 발하셨대요.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 어떤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공의에 근거해서 진노가 부어지는 겁니다.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장차, 종말 때, 개인의 종말에서 완전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 진노의 잔에서 하나님 면하게 하신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마지막 때 온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노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론이에요. 하론. 불태우다라는 뜻입니다. 불태우다라는 뜻의 이 하라라는 그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불에 살라지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볼까요?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너무나 묘사를 사실적으로 해놨어. 이게 시고 찬양인데 그 묘사는 아주 사실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대요. 이 언덕은 이제 히브리어도 네드, 그러니까 쌓아 올린 것, 어떤 더미를 뜻합니다. 이렇게 쌓아 올린 거예요. 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언덕처럼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자, 그리고 이 파도는요, 뛰놀듯 달리는 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쌓아놨는데 이 물들, 파도들이 막 뛰는 것처럼 막 그 안에서 회영들이 치고 그 위에서 막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긴다라는 이 표현은 바닷물이 그 유동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단단한 덩어리, 그러니까 응고되어 있는 뚝처럼 그렇게 쌓였다는 것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깊은 바다 가운데가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되고 바다는 육지처럼 말라서 이스라엘이 통행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그냥 얕은 물가로 건너갔을 것이다. 그런 주장이 그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아주 사실적인 그런 증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자, 애국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애국 군대의 맹렬한 그 기세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들과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그 많은 재물과 폐물들을 다 뺏고자 하는 욕망. 아마도 그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남자 군대들에게 아마도 바로가 그렇게 선동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이 잡아서 다 너희들 가져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우리들의 장자, 우리들의 아들을 죽인,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백성을 다 죽여라, 보복하라. 그렇게 아마 바로는 사탄에 감동되어 그렇게 선동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들이 맹렬히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리라. 이 욕망은 어떤 욕망이에요? 약탈에 대한 욕망, 보복에 대한 욕망, 그 학살함으로 그 잔인한 그 분노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욕망.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로 성령님 우리 안에 가득하시면 우리의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평안으로 채우시고요.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평안해요. 즐거움으로 채우셔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 안에 와서 영향을 미치면요. 우리 안에 화로, 분노로, 슬픔으로, 우울함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갈등으로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상처로 채우고요. 자, 지금 이 애국 군대는요. 갈망하고 있어요. 무엇을? 어떤 욕망이 있어요? 죽이고자 하는 욕망, 빼앗고자 하는 욕망. 이것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온 하나님 백성을 잡으려고 하는,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발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 두 가지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있고 나서 그들은 겸손해졌죠.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행하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잼과 금은들을, 폐물들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인정하고 선한 마음이었고, 이번에는 아마도 바로가 선동했을 가능성도 있고, 분명한 것은 사단의 충동질이겠죠. 그래서 이 분노와 복수심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그런 애굽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성도들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어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요, 채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채찍 앞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또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깨닫고 하나님 채찍이라고 여긴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 거꾸로 놓을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지 않고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태도는요, 이것을 택하면 반드시 멸하게 된다,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겉샘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다에 빠뜨릴 때 납덩이를 이렇게
매달리죠. 그죠? 납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 5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납같이 잠기게 하셨다. 네. 그렇게 완전히 가라앉아서 괴멸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구절이고요. 11절에서 21절이네요. 11절에서 21절, 1절에서 21절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자, 지금 찬양 시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네. 13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구속하셨죠. 근데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그들을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그 구절이 지금 13절 이들의 찬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들의 찬양 가운데. 그렇죠? 자, 구속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죄를 대신 속해서 구원한다 라는 뜻이고요. 죄악과 마귀의 손에서 인류를 건져낸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 구속 사역이죠. 그렇죠? 자, 그럼 구속의 목적이 뭐냐? 이 구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초소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속된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그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심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15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모세의 이 찬송시를 읽으면서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그 목적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예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이 찬송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인도하는 찬송시죠. 자,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었다. 이 애굽에서 행한, 또 홍해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고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들이 간담이 듣고 떨었다는 겁니다. 자,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지중해 해안 지역에 있는 가장 좋은 옥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런 강한 민족이죠. 그 블레셋이 만약에 블레셋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않더라도, 우회로 들어갔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블레셋이 당연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오겠죠. 그들의 병거로.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해 하셨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왜? 두려움에 떨어서. 자, 에돔은 어디입니까? 에돔은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에 있는 어떤 협곡들을 지나가야 됐어요.
협곡이기 때문에 길이 많지 않잖아요. 그 좁은 길을 지나가야 됐어요. 지금의 그 페트라 유적이 있는 곳이 바로 에돔이에요. 다 돌산이야. 뾰족뾰족. 그리고 길은 아주 협소한 길이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도 물이 흐르는 그 길로 지나갔어야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통과를 해야 되는 이 장소에 에돔이 있는 곳이고, 또 모압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모압 땅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자, 근데 이 모압 왕이 전쟁하러 오고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 진입이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을 대적하러 온다 올지라도 이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주민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해야 될 그 땅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간담이 녹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정탐할 때 그 기생 라합이 바로 증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거 보고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탐꾼을 돕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놀람과 두려움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이 10만이 넘는 대궐을 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밤에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게 만드는, 그렇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죠. 자, 애국 군대가 돌처럼 기품 속에 가라앉았다. 그런 구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었잖아요. 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을 임함에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다. 가나안 사람들이 돌같이 침묵하였다. 이것은 마치 애국 군대가 돌처럼 이 바다에 가라앉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완전히 그렇게 가라앉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통과하는 그런 땅들, 그런 민족들을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셔서 돌덩이처럼 침묵케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능력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말렉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이스라엘의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막 사람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하라, 그렇게 명령하셔요. 완전히 도말하라. 아말렉은 사탄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자,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란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을 저주를 하기로 하는데, 그때 뭐랄까 좀 약간 신령하다고 생각했던 이방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이 보이는 그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저주하라, 그렇게 이제 모압이 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16절, 주께서 사신 백성,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사건으로, 그 어린 양의 희생과 그 대속함으로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었죠. 자,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죽음과 죄악의 세력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호적에 딱 공식적으로 이제 입적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들어가는 거야. 호적에. 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사단에게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나 건들지 마.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런 자존감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목적이죠. 바로 모리아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산에
심으신대요. 심는다. 심는다는 건 뭐예요? 예, 그곳에서 심어서 자라게 하신다. 심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물이 이제 많이 와서 흘러도 흘러가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기업 예루살렘 성산에 이제 심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원히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곳에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나서는 주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거예요. 이 땅을. 그리고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나서 이제 이전의 땅과 이전의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국이 이렇게 내려와요. 강림합니다. 자,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예루살렘은 이전의 예루살렘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곳에서 이 땅이 존재할 때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그곳에서 이제 만민을 다스릴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이 내려온대요. 천국이 내려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천국의 그림자예요. 왜냐?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잖아.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런 성이잖아요. 그것을 이 땅의 그림자로 세우신 거.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이 임하셨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네,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고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고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네,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이제 아론만 사용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모세만큼의 그런 지도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선지자로서 사용하셨다. 그런 기록이 미가서 6장 4절에 있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렇게 했죠. 선지자로 그렇게 보냈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는 최초의 여자 선지자 하면 미리암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선지자는 누구냐 했을 때 미리암. 예, 미리 아니까 선지자죠. 미리암. 그렇게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암이 이제 소구와 춤으로 남자 찬양대의 찬송에 화답하며 여자 성가대, 여자 찬양대를 이제 지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20절,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며로다. 네, 이전에 그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을 그대로 반복하며 화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22절부터 26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예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오늘 15장의 제가 주제 제목을 바로 이 구절들에서 따온 겁니다. 22절부터는 이제 마라의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수르강야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찬양하고 축제를 벌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죠. 근데 이 수르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이 수르 광야는 술 광야라고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또는 에담 광야다 그렇게 표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 전승에 의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5일 정도 6일 정도 있다가 1월 22일 날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더 걸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1월 24일이나 1월 25일쯤 아마 될 겁니다. 그때쯤에 마라에 도착을 했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입니다. 뜨거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흘 동안 물이 얼마나 고팠을까. 물은 완전히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었을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가장 이 욕구 중에서 가장 이 강한 욕구가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한 것을 우리가 비난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만한 고통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3일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심, 크신 역사심을 몸소 체험을 하고 눈으로 보고 찬양과 축제를 했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고작 3일밖에 안 됐는데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입술로. 그렇죠.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작은 고난, 그런 고난을 겪었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원망하는 자꾸 이것이 반복됩니다. 신앙의 성숙이 성숙감이 덜할 때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원망하고 또 우울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반복이 그 폭이 주기가 좁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모습을 보여요.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 마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가는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최초로 장막을 친 곳이 마라고요. 그동안 3일 동안은 이제 장막을 치지 않고 걸어왔다는 거죠. 아주 지치고 힘든 상태. 근데 갈증까지 심한 상태예요. 자, 마라라는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나 아라비어 공이 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물맛이 마시지 못할 정도의 물맛이어서 단순히 맛이 없어 이제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갈증에 대한 고통의 끝이 보이는 그런 지점에 말하는. 보니까 물이 있어요. 3일 동안에. 그 뜨거운 떼약볕에 또 추운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참으면서. 근데 물이 보여요. 그러면 기대감이 있겠죠. 이제 다 끝났다. 그죠? 그런데 물이 쓴 거예요. 그러면 기대했는데 썼다. 그러면 실망감이 더 큰 실망감이 이제 다가오겠죠. 낙심이 아주 심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제 홍해바다의 기적과 이제 자기들의 베풀으신 은혜를 싸그리 잊어버리는 겁니다. 작은 고난을 겪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원망이라는 이 단어 루는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가며 그냥 그 불평의 감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속되는 역사하심과 은혜에도 작은 역경에 부딪히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죄된 속성이에요.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모든 시선과 생각이 나한테 있어. 너무 이기적이야. 하나님을 좀 생각해주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중간에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모세밖에 없어요. 백성들은 언제나 자기야.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도 까먹을 정도로 아직 그 감격과 그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아주 달궈져 있는 상태예요. 아직 식지 않은 상태예요. 그 3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밤새도록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죠? 이게 바로 이 자기를 더 살아가는 인간의 죄된 속성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날만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나를 더 사랑했을 때, 내 시선으로만 바라봤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자, 25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걸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아인 하와라라는 그 지역 근방에는 이런 그 가늘고 가시가 많은 관목인 구르쿠드라는 그런 나무가 자란대요. 이 나무의 열매가 좀 달게 했대. 그런데 실제로 유목민인 그 베두인족은 그 나무의 효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요. 좀 무리한 그런 주장이죠. 여기서 이 한 나무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전달되는 도구에 불과해요. 나무 하나 던졌다고 해서 그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200만 명이나 먹어야 될 그 백성들이 먹어야 될 그 많은 물을 달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나무의 능력이 아니죠. 나무의 치유의 효과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이 나무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달게 하신 겁니다. 먹을 수 있게. 그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자, 우리가 물이 무슨 이유로 쓰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물의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시기 좋은 상태로 회복된 건데, 원래 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물이 오염되지 않고 어떤 토양에 있는 어떤 다른 어떤 물질로 오염되지 않거나, 그러면 물이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그런 아주 단맛을 주는 게 원래 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죠. 그러나 토양이 오염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물까지도, 그죠? 뭐 썩거나 예를 들어서 오염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나무를 던져서 치유하신 거예요. 이 치유라는 것은 바로 직역하면 뒤에서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직역하면 나 여호와 그는 너의 치료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는 치료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내게 나를 치유하시니 여호와 라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라파는 치료하다라는 뜻인데, 온전하게 하다, 꿰매어서 고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치하다,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그 물의 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료입니다. 그렇죠? 자, 25절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마라에서 하나님은 26절의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또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의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애굽에서 내렸던 그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은, 질병의 원래 법적으로는 그 원인이 죄예요, 죄. 타락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원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몰려오는 그 죄의 열매들이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질병들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저나 여러분이나 단 한 사람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느 한 군데인가는 문제가 있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정신은 그렇게 좀 타락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질병 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병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록 인간의 본질적으로는 죄 때문에 이런 질병과 장애가 다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장애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저 사람 죄인이구만. 하나님께 뭔가 참 큰 잘못을 했나 봐. 저 사람 나보다 더 죄가 많은가 봐. 그렇게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어디로부터 온지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애굽에서 내린 그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가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순종하면. 그리고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규례를 말씀을 지키면 그런 조건절이 달려 있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물을 치료하시는 그 사건이 사실은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타락했어요. 상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무로 그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하고 질병과 또 나중에 그 심판으로 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우리를 구속하셔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우리가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모든 허물에서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다시 완벽한 상태, 창조된 그런 상태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제 그 마라를 떠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다다르는데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장막을 칩니다. 거기에 보니까 물샘이 12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를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대요. 자, 이 엘림은요 홍해를 건넌 후에 두 번째 휴식 장소인데 하나님이 딱 예비하신 그런 장소야. 물샘 12개. 아마도 12지파 중에 한 샘씩 이렇게 차지했겠죠. 그죠? 그리고 종려 70주가 70개가 있었대요. 이스라엘은 70명의 장로들이 있어요. 12개는요, 12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하고요. 7은 또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엘림을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휴식을 완전한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완전한 예비하십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발행을 했고 그리고 숫곳에서 쉬었다가 에담으로 왔죠. 그리고 이제 바닷가 비하이오르세 앞에 있다가 그리고 홍해를 지나고 이제 수르 강야를 3일 동안 지나와서 마라의 첫 장막을 치고 그리고 엘림의 장막 치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목적은요, 주님의 기업의 산, 주의 기업의 산, 그러니까 성소죠. 거기에 심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성산에 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예굽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놓지 않으려고 따라오는 그 예굽 사람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홍해에서 완전하게 멸절시키신 거고요.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으시기 위하여 그 이 가나안 땅에 오는 그 모든 통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다. 그래서 침묵케 하셨다. 무거운 침묵, 돌과 같은 침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림 받게 하실 목적으로 하셨다. 영원한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구속받은 백성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런 소망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해의 은혜로 감격한 이스라엘은 쓴물을 만나자 그 찬양하던 입술이 원망하는 입술로 변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목격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감격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작은 고난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홍해를 건넌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첫 번째 시험이다. 아까 우리 9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거기서 시험하셨다. 하나님 시험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어떠하는지 보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우리 신명기에는 기록하고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라파.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를 잃어버린 쓴물을 달게 회복했어요. 너무나도 좋게 회복했어요. 완전한 상태를 회복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 세상,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병든 상태잖아요. 완전히 쓴물과 같은 그런 상태예요. 주님은 장차 마지막 때 완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치유하실 거예요. 회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거룩한 상태로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질병의 문제를, 장애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회복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병에 걸려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바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고치신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도 고치시고 그렇게 고치신 겁니다.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치유하시기 위한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이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자고할까봐, 내가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를 연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라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질병, 육신을 치유하고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시게. 하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상을 완전하게 치유하실 것도 여러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죄 문제도 치유하시고 육신의 문제 그리고 이 모든 정신적인 정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뭇가지로 그 200만 명이 먹을 그 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인데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셨다. 여러분 그걸 꼭 믿고 지금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자,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